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17장에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설교하던 내용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역, 또 그 고린도에서 나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지난주와 또 지난 주일날 했었던, 지난주 수요일과 지난 주일날 했었던 말씀을 잠깐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시작.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르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테살로니키, 그리스에 지금도 있는 그 테살로니가, 거기에 바울이 당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손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막 속된 말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속된 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엄하게 잡혀온 거예요. 그죠? 야손, 뭐 이게 한 조선시대 말에 번역이 돼가지고 야손 했지만,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미국의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래요. 제이슨. 제이슨이잖아요. 제이슨. 이 제이슨이 잡혀갔다고 했고, 그 제이슨은 보석금을 주고 다시는 바울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더 이상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자,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은 11절, 12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로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레아,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만든 선교단체로 한국에서는 좀 약간 이단시하는 이름, 이단이 쓴 이름이라고 많이들 안 쓰려고 하는데, 사실 베레아라는 곳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했다, 고상한 사람이 상고했다, 이 베레아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러한 너그러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었지만,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 했겠죠. 그래서 또다시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아덴으로 이동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테네, 지금의 아덴에 가서 있었던 일을, 자, 22절에서 23절 한번 채워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레오바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아덴에 있다 그랬어요. 아덴의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그곳은 소크라테스도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은 그 장소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또 있고, 또 아데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고 듣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을 보고 그것을 하나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는 접촉점이 중요하다. 눈높이가 중요하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의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러면서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는 다음에도 또 듣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구경하다가 아레오바고 관리인데 구경하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나중에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섰다,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나지요? 지난 3부 예배 때 오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 형제님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형제는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 장애 있으면 부모님들도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애에 있는 형제가 말씀 끝마다 아멘을 외치는 거였고, 설교자의 말을 따라하는 거였고, 심지어 헌금 시간에는 헌금을 내고 싶어서 막 했던 터라 사실 우리 봉사위원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장애우들을 함께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우리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목사님은 저분을 저렇게 이 성전에서 내쫓는가, 왜 끌고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맞는 성전으로, 예배 장소로 이동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끼리는 서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3부 예배 때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유튜브에 새로운 걸 올려놨으니까 한번 더 들으시고, 그날 너무나 정신사나워가지고 못 들었어요 이런 분들, 여러분 다시 들으면 2번 듣고 3번 듣는 거고, 여러분 그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3부 예배 오신 분들만 아멘 하시니까 아멘 소리가 확실히 작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2차 바울 선교 여행을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데, 시작부터 여기 아덴까지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말씀이 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길리기아 수리아 지역을 지나서 자, 이제 더베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무시아나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드로아까지 인도하시더라.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저 건너편 마게도냐 지역에서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갔고, 빌립보에서 또 일어났던 사역 알죠? 점쟁이 하시는 분한테 너무 빨라요. 조금 천천히 가요.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우리 백도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감옥까지 가게 된 이유는 돈벌이를 하는 점쟁이의 주인, 노예 점쟁이의 주인이 고소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나오게 되더라. 그렇게 나오면서 거기 있는 간수가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성경에서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유명한 그 말씀을 거기에서 했잖아요. 그죠? 빌립보에서.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넘어와서 아까 보았던 자,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모드라게나 네아폴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이게 지나가는 통로로 썼어요. 물론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성지가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거긴 성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래도 좀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는 3주 동안 머물렀다고 했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야손의 집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레아로 갔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요? 아덴으로. 이번엔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 아테네, 여기서부터 얼마 걸리지 않는 바로 옆 동네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바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 당시에 아가야라고 하는 주도, 저쪽 동네의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였다면 아가야의 수도는 그리스의 북쪽 남쪽이에요. 남쪽의 수도는 아데네가 아니고 당시에는 고린도였다고 하죠. 거기는 항구가 있었고 또 많은 왕래가 있었고 또 심지어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너무 우상들이 많았고 그 우상들이 대부분 음란한 우상들이어서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바울은 호렬단신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 첫째는 주님께서 조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와주신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역장으로 헌신하실 분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까지 지나갈 때도 사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렇지만 함께 따라오던 그 동행인들이 실라나 또는 디모데가 함께 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늘 도와주셨고 또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보면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라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부터 새로운지라. 이 말씀 좀 더 보여주시고요. 이 말씀에서 가운데 있는 글라우디오라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죠. 이 사람은 황제예요. BC 41년에서 45년으로 보여요. 즉위기간 AD죠, AD.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거 BC가 아니고 AD입니다. AD 41년에서 45년경에 통치했던.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다음에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사도행전 11장에도 한번 등장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흉년이 될 것이다 할 때가 바로 글라우디아가 즉위하던 즉위했던 그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로마에서 떠나라, 시민권자 아닌 사람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였던 거죠.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튀르키예의 북쪽 본도라고 하는, 갑바도기아보다 더 동쪽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폰투스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으로 봐도 이건 헬라 사람이라 이거예요. 로마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민권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로마에서 살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글라우디오에서 추방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달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에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이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2절, 3절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다. 바울도 생업이 뭐였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생업이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거. 여러분,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짓는 일을 한다고요?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 다소 지역은 가죽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기가 좋았다고 하죠. 다소 사람은 웬만하면 천막을 다 만들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학자라고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하나씩 다 있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고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정말 학자 스타일이었지만 그는 천막을 지을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자로서의 지식과 기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생업이 같아서 같이 만나서 같이 지내는 일들이 많았다.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업이라는 게 뭡니까? 생업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 벌어먹는 그게 생업이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 생업들이 다 있습니다.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같이 있든지 생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업이 있다면 본업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형용사가 빠졌네요. 우리들의 본업은 뭘까요? 우리들의 본업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굳이 직업이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가 뭘까요? 직업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업과 우리들의 본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사업장을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왜 여러분들을 사장시켜 주셨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왜 여러분들을 교사로 만들어 주신 줄 아십니까? 왜? 복음 전하라고요. 전 복음 전하는 대통령, 복음 전하는 국회의원, 복음 전하는 교사, 복음 전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도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는 본업은 복음 전파, 생업은 주신 직업. 제 말에 별로 동감이 안 되시나 봐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본업은요 목사예요. 그럼 제가 부업으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복음 전파하지 마시고요, 본업으로 복음 전파하세요. 그리고 생업으로 그 일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생업도 잘 되셔야죠. 여러분들의 본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업이 같은 사람과의 만남,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아덴에서도 그다지 좋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얼마나 음란한 도시겠습니까? 얼마나 지내기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부딪히겠어요? 피폐해지겠어요?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가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사실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6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서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전도자거든요. 그가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성령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풀어줬다? 아볼로에게 풀어줬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에 담긴 정말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죠. 그 두 사람은,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브리스가와 이름이 좀 다르지만 이 언어 때문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했던 거지요. 사실 우리가 부부끼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80% 정도는
내가 너를 정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건 안 해준다면서요. 손잡고 산책 나가는 거, 쓰레기 봉투 버려주는 거, 뭐 이런 건 또 안 해준다면서요. 장기는 내어줄 수 있대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내자는 거죠. 근데 장기 한 번 띄워줄 테니 그거는 가능한데 내가 너하고 같이 데이트하는 건 좀 힘들겠다. 이게 보통 시간이 오래 지난 부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막 좀 생각만 해도 그냥 흥분되고 좋아요. 막 가슴이 뛰고 교회 오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식어들고 그냥 한번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혹시 생긴다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거, 그 주님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가 인정받고 그가 사랑받고 그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업과 본업 이 두 가지에 충실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모습에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동안 그가 떠나왔던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그의 남은 사역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다 보면 곳곳에서 그 실라와 디모데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의 경기도 이것처럼 마게도냐도였던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아마 제가 볼 땐 선교비를 도와준 것 같아요. 선교비를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더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것에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이 사역을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대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매우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선교를 도와주자, 바울의 사역을 돕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예전에 바나바와 사역을 할 때는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브로의 유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함께 따라다녔으니 어려웠겠습니까? 안 어려웠겠습니까? 1차 선교여행이 어려웠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차에 들어와서는 어려운 일들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배도 타야 되고요. 쫓겨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바나바가 없으니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도와서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돕지 못해서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또 헌금이 많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그에게 왔을 때 그에게 말씀이 붙여졌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도 또 새로운 인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필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가 살고 있었고, 그 집에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디도 유스도도 구원받았고, 거기서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교회로 쓰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영접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도 아마 디도 유스도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구역장님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집이 교회는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 예배처는 바로 우리들의 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기꺼이 모임의 장소로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마가가 내놨어요. 빌립보에서는 누가 내놨다고 그랬어요? 루디아가 내놨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안 나시면 큰일 나요. 안 나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다시 읽으세요. 루디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내 이름은 루디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빌립보, 루디아, 강가에서 만난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처를 찾으러 다닐 때.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 집? 제이슨, 야손의 집이고, 고린도에서는 누구? 좀 전에 봤어요. 디도 유스도. 지금 아직 안 봤지만 골로새에서는 어디서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저 교회라는 거예요.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들고도 흐뭇해요. 막 우리는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동네, 중동, 상동, 다 부르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쉬운 것만 한 겁니다. 원미동, 춘희동, 여기에 여러분들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점점 더 이걸 힘들어해요. 덕분에 우리 교회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로만 오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래서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집도 좀 오픈하세요. 그럼 옆집 사람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리스보처럼. 회당장도 옆집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전도자가 되고, 거기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 침실까지도 들어오게 해서 같이 잠도 잘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자꾸 밀어내고 그러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 그를 위하여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 유명한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워크,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면서,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조력자들만 붙여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저 조력자 같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보면 조력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따 보세요. 분명히 저들도 쓰임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대적하여 비방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안 받는다면 난 책임 없다.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한테 간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난 이제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회당에서 한 말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계속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라도 교회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또 귀한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할 때 그래 잘 가, 잘 됐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뭐야? 자기는 책임 없다고? 혹시 이거 진짜 예수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있으면 큰일인데.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범죄자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경찰? 예, 경찰이에요. 근데 사실 경찰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범죄자란 말이에요. 지옥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도 말해줘야 돼요. 이제 몰라, 네 책임져.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거 뜨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써먹지는 마시고, 예수님 분명히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전할 것만 전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가지고 이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건 내가 이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래, 나 다음부터 전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그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전도를 했을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아까 읽었는데 4절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필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같이 도우니까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전하는 그쪽에서 일어난 변화를 들으니까 그냥 말씀이 더더욱 와 닿는 거지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휴대폰에 붙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있어요. 큰일이에요. 진짜예요. 어디에 붙잡혀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좋은 거예요. 왜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도 돼요. 자,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낙오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죠? 우린 또 이런 데 또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죠?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바울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해롭게 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은요, 해롭게 하는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중에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를 능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귀에는 안 들려요.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님 함께 가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렀대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중에 통틀어서 1년 6개월 있었던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오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가 이 고린도 지역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총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독이 부임돼서 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새로 온 총독에게 달려들어서 막 조르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달라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했던 그들처럼 바울을 잡아달라고 법정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절 16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변호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잡혀온 거예요. 바울도 끌려온 거예요.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왔는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변호하려고 했더니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나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할렐루야. 갈리오가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해.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 총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해. 적어도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아니잖아. 언어 문제나 명칭 문제나 너희 법에 대한 것은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저 그리스도교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불법이다라고 한번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게 판례가 돼서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교는 다 불법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말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로마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사람들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문화나 종교를 강조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나 종교를 인정해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갈리오는 바울을 잡아넣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그는 막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리어 공인돼 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교는 전에도 좋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기각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가지고 해도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나는 건데 17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볼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 아까 회당장이 또 있었잖아요. 그리스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회당장에서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시간 없어요. 잘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회당장을 할 수 있어요? 잘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소스데네가 왔어요. 소스데네가 아마 이 갈리오에게 사람들 끌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했다가 갈리오가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나왔어요. 법정 앞에서 누가 때렸다고요? 모든 사람이 때렸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게 그 헬라인이라는 어떤 초기 번역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넌 쓸데없는 것 가지고 갈리오 총독에게 와서 하는구나 해가지고 소스데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는 또 그 폭력을 방관해버려요. 그리스도교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걸로 끝? 아니요. 소스데네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서? 회당장 소스데네. 갈리오가 막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고린도 사람들이 때려서 억울했던 그 소스데네는 어떤 인물로 바뀌어 있을까요? 중간 생략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스데네,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소스데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도리어 회심해서 그는 형제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붙잡힘을 통해서, 말씀의 붙잡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한 2분만 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만 재밌을지 모르지만, 혹시 이 그림 보세요. 얘가 뭐예요? 독수리죠. 그죠? 독수리를 영어로 이글이라고도 하고 vulture라고도 해요. vulture? 처음 들어요. 콘도르 이런 건 들어봤어도 vulture? 그런데요, 이 네세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이 vulture라는 게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글이 아니고 vulture예요. 이글과 벌처의 차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흰머리 독수리, 그거는 이제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건 독수리고, 그 이글이고, 이 벌처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조금 흉악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다 이 네세르를 말하는 거예요. 네세르가 어떻게 생겼나 좀 더 보여드릴까요? 놀라셔야 돼요. 얼마나 커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잡힌 독수리예요. 벌처예요. 저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3m예요, 3m. 날개 길이만 3m예요. 무게가 새 주제에 몸무게가 15kg나 돼요. 저게요, 늑대를 공격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독수리, 비둘기보다 한 3-4배 크겠지. 아니거든요. 독수리는요, 호랑이와도 싸울 수 있어요. 저 정도 등치면 날라와서 그냥 눈을 한번 팍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독수리라고요. 아까 찬양도 독수리 찬양하던데 우리가 독수리라고 막 여러분, 주님께서 독수리라고 그러셨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여기에서 vulture, 네세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독수리 날개로 우리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